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을 걸맞는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킬 줄 믿습니다. 오늘은 모세를 부르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예,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모세를 나타나는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으로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떨기나무는 굉장히 작은 숲풀 같은 나무예요. 굉장히 대단한 뭐 그런 나무가 아니라 광야에서 보는 굉장히 숲풀 같은 나무예요. 근데 이 숲풀이 뭐예요? 불타고 있었어요. 불이 이렇게 나고 있어요. 불이 나고 있는데 뭐냐면 나무는 타지 않아요. 불이 나고 있는데 나무는 타지 않아요. 그럼 왜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 나타났느냐? 이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거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나무가 불타기 위해서는 뭐가 돼요? 불이 계속해서 타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나무가 타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무가 타지 않고 불이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다르게 말하면 이거는 스스로 불타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불타고 있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여호와라고 소개를. 여호와는 어떤 뜻이에요? 스스로 존재하는 분. 이 세상 모든 만물, 피조물들은 누군가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누군가에 의해서 존재해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토록 스스로 존재하시는, 자존하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한 가지 더 보여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떨기나무가 불타고 있다는 건 뭐냐면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거고, 불은 또 어떤 거예요? 불은 다른 것을 끊임없이 태웁니다. 전파가 돼요. 달리 이야기하면 하나님처럼 너도 불타길 원한다는 거예요. 9절에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예, 이제 가라. 왜 가요? 내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내가 보았어요. 그러니까 네가 가서 이제 그들을 뭐예요? 애굽에서 인도해 내라라고 이야기한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근본적으로 질문해야 될 게 있어요. 왜 모세를 보내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시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나타나서 바로 벌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보내라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하필은 모세를 통해서 일하냐는 거예요. 왜 모세를 통해서 모세에게 이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자면 모세는 계속해서 거부합니다. 저 못 갑니다. 내가 누군데 갑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왜 그러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살면서 직접적으로 모든 것들을 해결하지 아니하시고 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냐는 거예요. 능력이 부족해서? 아니에요. 하나님 부족한 게 어디 있어요? 언제든지 혼자 하실 수 있어요. 그럼 왜 사람을 통해서 하실까요? 이걸 통해서 뭐예요? 닮아가길 원하는 거예요. 아까 떨기나무 불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불은 뭐예요? 다른 것들을 태웁니다. 자신처럼 불타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세에게 원했던 거예요. 뭘 원해요? 정말 너도 나처럼 나를 닮아가길.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보았던 것처럼 너도 보고 듣고 아버지의 심정으로 그들을 돌보길 원하셨던 거예요. 결국에 왜 모세에게 시켰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일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일들을 왜 우리에게 시켜요? 제게 왜 목사라는 일들 시킵니까? 사람이 없어서? 아니요. 저 같은 사람은 뭘 대단한 사람이 절 써요. 하나님은 사람 많으세요. 아니 사람 없어도 하나님이 다 쓰세요. 저도 기도해요. 제가 오늘 뭐 아침 묵상도 하고 이러지만 제가 뭐 말씀 전한다고 이 말씀이 뭐 대단한 능력이 있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은혜 받게 하셔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사람을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저 같은 사람을 써서 일하시냐는 거예요. 왜 우리 같은 인간에 부족한 인간들 써서 일하시냐는 거예요.
그것들 통해서 하나님이 닮아가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처럼 우리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보고 들었던 걸 너도 보고 듣고 내 마음을 알고 내 마음을 닮아가길 원하는 거예요. 그날에 왜 모세를 불렀을까요? 모세 너도 불타라는 거예요. 왜 떨기나무 가운데 불로 쓰임이냐는 거예요. 너도 나처럼 불탔으면 좋겠다. 이스라엘 향한 사랑을 배우고 너도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보리스 콘웰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소련 사람이에요. 지금 러시아죠. 구소련 분이십니다. 근데 그 당시 그분이 소련에 계실 때는 누가 소련을 지배했냐면 스탈린이라는 사람이 독재자가 지배했어요. 이 사람은 스탈린의 이러한 독재에 대해서 비판을 했어요. 그 결과 강제 수용소에 처해지게 됩니다. 강제 수용소에 대해서 이 사람이 원래 의사예요. 이 수용소에서 맡은 역할이 그러니까 의사니까 그곳에서도 환자들을 돌보는 의사로서 섬기게 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의사긴 의사인데 치료하는 의사가 아니라 죽이는 의사예요. 수용소에 의료 약품들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런 죄인들에게 쓸 약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사람들이 오면 진단을 해요. 그리고 건강하다고 하고 돌려보내는 거예요. 병이 있어도 건강하다고 진단을 해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뭐예요? 일하다 죽게 만드는 거예요. 약을 써도 아주 일반적인 약만 쓰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의사가 아니라 살리는 의사가 아니라 죽이는 의사인 거죠. 이렇게 수용소에 갇혀서 사람들에게 뭐 이런 의사, 죽이는 의사로서 일하다 보니까 삶이 무료한 거죠. 내가 왜 도대체 살아야 되냐? 궁금증이 빠진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강제 수용소에도 지하교회가, 몰래 교회가 존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전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변화됐어요. 그래서 환자가 오면 그냥 정말 죽이는 의로서 대충대충 보는 게 아니라 정성껏 돌보게 돼요.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범위에서 최선의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한 번은 암 환자를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고민이 된 거죠. 이 사람 어떡할까? 그러다 이 사람을 치료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치료했던 게 나중에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왜 귀한 이런 의약품들을 이런 죄인들에게 낭비했냐. 그래서 결국에 이 사람이 공개 처형을 되게 됩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게 그 당시 상황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자기의 치료 도움을 받던 환자가 이 의사에게 물어요. 공개 처형 당하기 전에. 이렇게 되면 의사 선생님 굉장히 위험할 텐데 왜 저를 이렇게 위해서 목숨까지 이렇게 내어주면서 일을 합니까? 했더니 이 사람 의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서 먼저 죽으신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누군데요? 그분은 제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라고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러자 이 사람이, 이 환자가 이 의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쭉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예요. 보리스, 이제는 제 차례입니다. 이제 제가 당신이 걸어갔던 길을 걸어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알고 그걸 깨닫고 그 사랑을 베풀어요. 그랬더니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또 이제는 내 차례입니다. 그날에 하나님이 불로 나타났어요. 떨기나무를 태우는 불로 나타났어요. 너도 불타길 원한다는 거. 나처럼 불타길 원한다는 거. 그리고 그 불이 또 전파되길 원하는 거. 하나님을 닮아가길 원하는 거. 그날에 왜 모세에게 일을 맡겼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처럼 불타길 원하는 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정말 하나님을 닮아갔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도 하나님처럼 불탔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우리도 그 사랑을 닮아갔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 인생에 정말 행복하고 즐겁고 정말 우리 인생에 의미 있는 날들은 언제? 정말 누군가를 무엇인가를 정말 죽도록 사랑했을 때. 우리 인생의 정말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더 이상 불타지 않는 거예요.
정말 진심으로 누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불타야 돼.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날에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불타는 떨기나무로 나타나냐는 거예요. 너도 불탔으면 좋겠다. 바라기는 우리도 정말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좀 닮아갔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으로 불탔던 것처럼 우리 인생이 정말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으로 불탔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우리 인생이 정말 복되고 의미 있게 바뀌는 걸 느낄 거예요. 그래서 이번 오늘 하루도 정말 예수님을 닮아갈 줄 아는,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 노력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고 닮아감의 기쁨을 누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날에 불타는 떨기나무로 나타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닮아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왜 모세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정말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닮아가길 원했던 그 마음을 이야기해달라. 우리도 정말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닮아가게 해달라.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그 사랑이신 하나님을 닮아갈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닮아가는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 왜 우리를 닮아가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닮아감의 기쁨을 맛보길 원하시는. 그래서 우리도 정말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기쁨을 맛볼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 기도해 주시고 오늘 하루 또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고 보호해 달라고, 그래서 목자 되신 하나님의 그런 돌보심을 맛볼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에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을 닮아가는 기쁨을 맛볼 줄 아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도 하나님처럼 불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기쁨을 누릴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또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없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참 이 세상 살아가기 너무 힘듭니다. 세상에 많은 염려와 걱정과 근심거리들이 우리 안에 존재함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의지함으로 근심과 불안과 걱정으로부터 자유함을 맛볼 줄 아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승리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